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에는 유월절에 대한 그런 그 부수적인 규례가 나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그렇게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정월 14일에 원래 정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그 1월 14일이니까 우리하고는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지키고 무교절을 이제 7일간 지키고 이제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인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세 앞에 찾아와서 뭔가 이제 항변을 하고 있죠. 그게 어디 있냐면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뭐 친족의 장례가 있었든지 또 어떤 직업상 그럴 수도 있죠. 직업상 죽은 자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서 유월절을 건너뛴 게 아닌데 왜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다고 이렇게 참여를 못하게 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번에 유월절 그냥 지나가자, 이제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월절에 항상 이 정한 어떤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이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참 이런 신앙도 우리가 좀 본받으면 좋겠다. 왜 무슨 이유로 제가 의도치 않아서 그렇게 된 건데 왜 저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십니까? 왜 저보고 헌금을 못 드리게 하십니까? 사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헌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싶고, 그런데 왜 안 된다 그러십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지금은 뭐 참 우리가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사실 없어서 교회 봉사에 손길도 부족하고 늘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첫 번째 케이스죠. 두 번째는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근데 언제 지키느냐?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지켜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넘어 정한 날은 1월 14일인데 그때 부득이하게 못 지켰으면 십체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었든지, 또 먼 여행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같이 뭐 비행기 타고 빨리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하면 몇 달이 걸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행 중에 어디서 뭐 쓴 나무를 구하든지 양을 잡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또 정한 자리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딱 눈 감고 내가 정한 날 왜 안 오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한 달에 여유를 주시고 이 특례법을 또 따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누구든지 다 내 앞에 와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꼭 지키라 하는 그 의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잊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거죠. 한 사람이라도. 이런 걸 보면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 감사절을 감사를 못하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케이스대로 긴 여행을 하는 중이었든지 뭐 어떤 연유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라도 그거 오래 그냥 지나가지 그러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라. 하나님은 감사할 것은 생각나면 그때 즉시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법과 하나님,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율법과 하나님 이 둘 중에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율법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뭐 율법을 연구해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책들을 또 만들어내고. 근데 율법을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율법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율법이 갇힐 수가 없죠. 율법을 뛰어넘으실 수도 있고 바꾸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이 예루살렘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말씀해 놓은 가르친 그 율법을 초월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토시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용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든 이유는 사람이 이 율법 안에 이것을 잘 따라 살면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 사람을 완전히 가두어 버렸어요. 율법의 테두리에 완전히 사람을 옥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이. 사실 세상에서도 그런 겁니다. 이게 법이 많다는 거는 인간의 죄가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알아서 사랑할 줄 알고 알아서 배려하고 알아서 내 이익과 내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구하기 전에 전체를 헤아릴 줄 알고 전체 이익을 도모하고 그렇게만 살면요, 이 땅에 굳이 이런 수많은 법들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이 하는 일들은 법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뭐 이런 법 저런 법 얼마나 자잘한 법들이 많은지요.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그만큼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고요. 그만큼 죄의 깊이가 깊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천국에는 법이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거기는 사랑의 법밖에 존재할 게 없습니다. 사랑으로 살면요, 예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알면 그런 얘기 흔히 듣잖아요. 지옥은 긴 숟가락 가지고 자기 먹으려 하다 굶어 죽는데 천국은 서로 먹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에 익숙해지려면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정말 좋다 그러려면 천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럴 마음도 없겠지만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자잘한 구체적인 그런 법들이 필요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때로는 법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1월 14일 정한 날 여행을 하려면 빨리 그 계산해 가지고 갔다 왔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고려하십니다.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신 분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법도 그렇죠.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결국 법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할 거는 여기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그 백성들의 길을 안내한 구름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게 16절은 항상 그렇게 했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구름이 움직일 때에 이들의 진행의 여부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죠. 이게 아마 보통 학자들은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밤에 이 구름 기둥이 이 해의 비춤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주는 그런 불 기둥과 같이 보여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찌는 듯한 더위에 구름 기둥이 필요했고요. 쌀쌀한 밤추위에 불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조건의 그 환경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기 때문이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자연 현상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 사인이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시간이다.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민수기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는 그런 이 훈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어디에까지 이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을 가졌다면 그 만남이 그냥 서먹서먹한 그런 만남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만남이 깊어지고 또 때로는 가까워져서 우정이 생기고 사랑으로까지 연결되도록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수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뭐 멀찍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거리가 좁혀져야 되고요. 결국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이 동행이라는 거를 내 발에 주님 맞춰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발을 맞춰가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1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20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 또 23절에도 네 번이나 또 나오면 세 번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이게 어떤 그런 훈련이냐 하면 19절에 보면은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랄 때는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1년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20절에 적을 때는 하루기도 해요. 하루. 21절에 그게 나오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녁 때 시컨 자기 텐트 쳤단 말이죠. 레위인은 더 죽을 맛입니다. 레위인은 자기 텐트 먼저 못 치죠. 성막을 쳐야 됩니다. 그 성막을 얼렁뚱땅 그냥 칠 수 있나요? 정한 규례에 따라서 성심껏
잘 규격 사이즈에 맞춰서 쳐야 합니다. 그거 치고 무슨 불이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텐트도 치고 그렇게 저녁 낮을 쳐놨단 말이죠. 그리고 단잠을 잡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면 그들이 행진을 하였다. 텐트 빨리 걷는 겁니다. 성막 빨리 걷어야 되고요. 레위는 그거 메고 가고요. 수레에 싣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을 하였으며 밤에도 걷도 감에도 칠 줄 알고 아침이 되면 또 할 줄 알고 이게 22절 말씀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 때는 치고 구름이 움직일 때는 빨리 걷고 이게 보조를 맞추는 훈련입니다.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똥개 훈련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가능할까? 어떤 장소에는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머문다 생각하면 아이고 거기 며칠 있었던 그 자리 너무 좋았는데 왜 여기 이렇게 더 척박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지각색 반응이 나오죠.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저 구름은 왜 저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떠 있는 거야?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름을 보면서 구름만 보는 게 자연상을 보는 게 아니라 너머에 계신 구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척박하지만 더 견디라 하시는구나. 더 인내하라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루하죠. 오랫동안 있으면 척박한 곳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빨리빨리잖아요. 모든 게 빨리빨리. 우리나라에 다 빠르잖아요. 의료 시스템이 빠르고요. 인터넷 빠르고요. 뭐 모든 게 빠릅니다. 택배도 빨라가지고 총알 택배, 뭐 로켓 배송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환경에 광야에 뚝 떨어뜨려졌다 그러면요 맨날 모세에 차려가지고 민원 제기할 거예요. 민원 제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빨리빨리 좀 해야죠. 빨리 갑시다.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긴 시간에는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인내. 기다려라. 기다릴 줄 알아야지. 기다려라. 하루 저녁 자고서는 아침 텐트 걷어서 갈 때는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내가 게을러서 며칠을 더 머물고 싶어도 아니 어제 저녁에 텐트 쳤는데요. 그래도 구름 가면 가야 됩니다. 빨리 걷어가지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라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군대다. 너희는 군대. 여러분 훈련소에서 군인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무슨 자기 의견 내고 이 훈련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조교의 말을 따라가야죠. 군인으로서 철저히 준비하는 게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불평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이 광야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생각했듯이 광야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광야를 지으신 자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광야를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광야를 지으신 분이 가장 잘 광야를 아시고요. 그 지으신 분이 인도에 가는 대로 보조를 맞춰가면 그 광야 40년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한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인도에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입니다. 거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그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끌어 가신다면 저는 안전합니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갑니다. 결국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목적지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저 사람들 믿음 없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과를 보셔야죠. 결과가 우리에겐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길잡이요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이 인생 매뉴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세상을 지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에 지으신 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넉넉히 안전하게 평안하게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에는 힘들고 보조 맞추기가 어렵더라도 그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고 멈추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